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 드리시고 어버이 주일 일부 찬양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또 아버지의 은혜가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10장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 주 은혜의 힘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살아오게 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9일 어버이 주일 일부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새 찬송가 35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저늘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하오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정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05장 새 찬송가 599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조동원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이 없고 평화가 지속되게 하시고 평화적 남북 통일을 하나가 되어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도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김진한 원로 목사님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박병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께 영성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어린이집도 잘 운영되게 하시어 생명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건강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재앙의 끝을 저희는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기념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목장 연합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목장 모임이 영상 모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제10회 응암마을 어린이 케어 프로그램이 6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매주 토요일 6주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선착순으로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토요일 교회 총선은 한울타리 따뜻한 목장입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박인양 집사님, 박정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영상으로 시청하신 후에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또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공경과 효도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참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주일을 성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큰 은혜 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주 박인양 집사님, 박준규 집사님 두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응답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자녀들도 믿음 안에 잘 되어지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세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는 눈이 가물가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늙어버렸어요. 어머니의 헌신적 사랑으로 성장한 세 아들은 어느 날 한자리에 모여서 야, 누가 가장 효자인지 우리 한번 증명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방이 16개나 되는 큰 집을 어머니께 사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1억 가까운 우리나라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로 드리면서 운전수까지 딸려 보냈습니다. 막내 아들은 15년 동안 잘 훈련시킨 끝에 성경책을 모두 외우는 신기한 앵무새를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앵무새는 시편 1편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면서 시편 1편을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야, 그러니 뭐 연로하신 어머니에게는 눈이 아파서 나빠서 성경을 못 보니까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드디어 세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는 누구의 선물이 제일 좋은 선물인지 결정을 내리는 날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세 아들을 불러놓고 큰아들아, 너의 선물은 너무너무 고맙다마는 나는 내 선물을 받을 수 없구나. 이 늙은이에게 그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그저 방 한 칸이면 족하다. 그러면서 큰아들 선물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야, 나도 너의 선물을 받을 수 없구나. 눈이 어두워 앞도 못 보는 내가 그 차를 타고 어디를 다니겠느냐. 그러면서 둘째 아들의 비싼 승용차 선물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막내야, 나는 너의 선물이 제일 좋았단다. 네가 보내준 닭은 정말 맛있었다. 앵무새를 잡아 드셔버렸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앵무새인지 닭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비슷하니까 맛있게 잡아서 잡수셨다고. 여러분, 효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효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효도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두 단어로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빨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다가 가슴에다가 꽃을 달아주려면은 한참 또 서로 마주보게 되니까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이렇게 한 송이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런 건의가 있어서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그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르신들에게 달아드리지 못하고 그냥 한 송이씩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62세에 돌아가셨어요. 요즘 평균 사망 나이로 치면 참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은요, 감리교회의 권사로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기 때문에 한없이 감사했지만은 평생 저를 위해 뒷바라지 해주신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밀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그동안 아버님께 못해드린 것에 대한 후회가 몰려왔어요. 그렇구나. 풍수지탄이라고 그러잖아요. 풍수지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말이 이런 의미였는데 나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못했구나. 자책감도 밀려왔어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참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찬스를 잡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다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요즘은 자식이 우상이 되었죠. 어릴 때도 부모를 부려먹고 자라고 나중에 부모가 노인이 되면 부모 꼴 보지 않으려고 내치는 자식들이 즐비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남남이고 군대 간 아들은 사돈이고 결혼한 아들은 사돈네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풍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부모 공경의 모범을 보여주는 대단한 가정이 몇 있어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정말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존경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효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효도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첫째로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시한 부모라 하더라도 그 자식한테는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자신의 생명과 존재는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난 자식도 자기 부모에게는 복종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하늘이 정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에서도요, 어미는 자식을 낳고 기르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바쳐요. 가시고기는 산란기가 되면은 암컷은 알을 낳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수컷은요, 알이 부화될 때까지 그 알 앞에서요 막 꼬리를 치면서 막 맑은 산소를 공급해줘요. 끊임없이. 그리고 외부 침입자들을 막고요. 끝까지 알이 부화할 때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 생을 마감합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말없이 수고하다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렁이 알죠? 우렁이는 자기 몸에다가 알을 낳아요. 새끼들이 부화하면 우렁이의 그 자기 어미의 살을 파먹어요. 살 한 점 없이 깨끗이 먹습니다. 그리고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 갑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사람은 훨씬 더합니다.
자식이, 낳은 자식이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지 몰라요.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는 아버지의 희생과 살을 깎아 먹이는 어머니의 희생이 오늘의 우리를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의 사상가들은 효를 인간의 근본적 도리다, 공자는 효가 백행의 근본이다 가르쳤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고 기르는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분들이 부모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 주무시지 않고 지켜줄 유일한 분은 부모예요. 자식이 결혼해서 분가한 후에도 평생 동안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주무신 분들이 부모입니다. 오늘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이런 분을 어디서 찾겠어요? 사람이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자기가 사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고 내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람이라는 증명을 못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을 향한 현실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실제적 신앙 고백이에요. 십계명의 인간에 관한 명령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 명령에 순종하라 하셨고 주 안에서라는 단서까지 다셨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씀에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실제적 신앙 고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참 효자였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가 준 너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깊이 생각해요. 그래, 내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100살 되었을 때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명령에 내가 어찌 거역하겠느냐.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한참을 가는데 아버지의 안색이 영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러 간다는 걸 눈치챘죠. 그래서 아버지, 불과 칼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나요? 아버지가 당황한 눈빛으로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얼버무너렸어요. 이삭은 아버지의 안색이 변한 걸 보았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따라가요.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도 순순히 따랐고 자기가 제물이 되어 죽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여 제단 위에 누워요. 칼을 빼드는 아버지의 눈빛을 보면서도 한 번도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이 바보였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똑똑한 이삭이 자기 죽여서 제사 드리려는데도 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100살 된 노인인 자기 부모에게 기적을 일으켜 자기를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말을 부모에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면 거기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큰 뜻이 있을 것이다 믿었어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못할 일에도 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증거예요. 어릴 때는 하나님의 보호는 자기 부모를 통해서 오고 하나님의 명령도 부모를 통해 주신다는 것을 이삭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던 거예요. 이런 이삭의 위대한 믿음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현실적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대할 때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로만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를 보았어요. 그는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담아 보내신 그릇이다.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내게 축복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이삭은 효자였어요. 하나님께도 효자였고 아버지에게도 효자였어요. 그는 아버지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고 하면 죽겠다는 순종과 효도의 자세. 이삭은 절대 순종의 모델이 되었고 절대 효도의 모델이 되었어요. 창세기 24장에 자기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른 효다였어요. 하나님이 내 몸을 지으실 때 부모를 통해 지으셨고 나를 기르실 때도 부모의 손길을 통해 기르셨고 나에게 명령하실 때에도 부모를 통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부모의 뜻에 따르는 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노력하여 대가로 얻은 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몸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나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해주셨고 아버지의 손길로 자라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부모를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것은 부모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낳고 기르는데 사용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용한 내 그릇인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자식이 자기를 낳아 길러준 부모에게 효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천륜이고 변경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로마서 12장에 주님은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산 제사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드리는 것, 이것이 산 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산 제사 중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산 제사가 뭐냐?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고르반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이 제도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내려오는 제도예요. 한마디로 고르반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부모님에게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이 고르반이었어요. 원래 고르반, 이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이런 뜻이에요. 본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미리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게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다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기 싫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으로 고르반이라고 말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 관한 법을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것으로 악용한 거예요. 한마디로 늙어서 잔소리하는 부모 모시기 귀찮고 싫으면 부모 모실 경우에 들어갈 돈을 계산해서 교회 헌금으로 바쳐라. 그러면 부모 부양의 의무에서 면제해 준다는 법이 고르반 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 법이 유대인들에게서 유행했어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바치면 부모 공경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교회 재산 불리기에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앉혀놓고 막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악한 자들아, 하나님만 잘 섬기면 부모님에게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이 못된 풍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악한 사상이기 때문에 부모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섬긴다고 한다면 우선 네 눈에 보이는 부모를 먼저 공경해라. 여러분, 자기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 야, 네가 나에게 산 제사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부모에게 순종하심으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부모 공경, 부모 효도는 뭐예요? 살아있는 신앙 고백, 실제적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효도는 내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안전장치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장치와 도구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예요.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는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안내하는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와 목회자와 사회 정치 권력이에요. 이것을 권위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성경은 이 세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이 세 권위에 순종하고 굴복하라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수없이 많아요, 말씀 가운데. 제가 다 찾아 읽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신뢰할 때 형통할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주의 종을 향한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교회에서 너의 영혼을 인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신뢰해야 너에게 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으로 세상의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부모와 목회자와 정치 권력은 나의 육체, 그리고 영혼, 그리고 사회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보호막이고 인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여러분, 이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고 보내주신 분들을 존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셋 중에서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요? 자기 집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에서도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반사회적인 사람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은 모두 내 부모에게 왔어요. 내 몸에 흐르는 혈액형과 언어와 습관, 이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내 어머니가 사용하는 말이 나에게 모국어가 되는 것이고 내 아버지의 걸음걸이, 내 어머니의 습관이 내 습관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좋건 나쁘건 내 모든 것은 그분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나에게 있어서 세상에 가장 중요한 분이고, 그분을 부정하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순종과 공경을 다하면 그게 인격을 갖춘 인물이라는 증명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셔서 이제 직접 섬길 수 없는 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산소 찾아가 제사 지낼 게 아니라 살아 계실 때 효도하시고, 그 부모님 대신으로 살아 계시는 여러분 웃 어른들을 여러분 공경하시고 존중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 행위가 되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부모님과 어른에게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걸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엄청난 복을 받죠.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신학자들이 조사하기를 하나님께 복받아 가장 평안하게 부자로 산 인물이 이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농사 지으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소출을 얻도록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은요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거부가 되었어요. 뭘 하든지 잘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레갑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와서 이스라엘 변방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했어요.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에레미야야, 너는 내 집 여호와의 성전으로 한 방으로 저 레갑 족속들을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는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어요. 에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레갑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자, 우리 한 잔씩 마십시다. 애찬입니다. 당황스럽지요. 그 유능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포도주 술을 권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거 거절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지요. 담임 목사가요 성도 가정에 초청해 갖고 주의 성전에 불러서 우리 포도주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레갑 족속들이 정중히 거절합니다. 왜 거절한 줄 아세요? 에레미야 3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며 두지도 말며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손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여러분, 저들의 조상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유언하기를, 너희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왜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요나답은 당시 이세벨과 아합 왕의 통치 아래서 온 백성이 타락한 걸 본 거예요. 야,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우리 후손들도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타락하겠구나. 요나답은 소수 민족이에요. 그래서 강대한 민족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후손들에게 그렇게 명했어요.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여러분, 술은 사치와 무절제를 불러오지요. 망령된 행동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영혼을 마비시켜 혼탁하게 만들게 하는 것을 알고 금한 겁니다. 포도주 한 잔 괜찮다고요? 어디 성경에 포도주 한 잔은 괜찮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술은 입에 대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위를 여러분들이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차라리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낫습니다. 어디 포도주 한 잔은 괜찮다는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요나답은 후손에게 장막을 치고 살면서 유랑생활을 하게 했어요. 왠지 아세요? 장막은 집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는 아주 그런 장소잖아요. 불편함을 주므로 안일함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추위와 바람을 막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강인하게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장막 생활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한 거예요. 너무 좋은 집, 좋은 것 살다 보면은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사모할까 봐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장막에 거해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라.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다. 참 귀한 조상을 두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조상이 훌륭해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헛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레갑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상 요나답의 약속을 잘 지켰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주의 종이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줘도 거부했어요.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종들고 지키는 일을 했어요. 저들은 마치 레이지파 같은 취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레갑 족속들은 같이 돌아와요.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에 참가해요. 이런 레갑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에레미야 3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대단하죠.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존속하는 한 그들도 존속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선조의 유언에 신실하게 순종한 레갑 족속을 축복하셨어요. 레갑 족속은 선조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레갑 족속들은 중동의 예멘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기 위해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다니의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 듣는 걸 좋아하셨어요. 물론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다 들으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니라. 이 말씀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불합리해 보여도 말씀을 듣는 것이
부모의 말씀의 불합리성을 드러내며 거부하는 것보다 옳다, 이런 의미예요. 부모님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듣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잘못될 수 있어요. 지나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지혜를 사용해야 돼요.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이 열흘만 시험해 달라고 청했던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돌보아드리고 도와드리세요. 이게 공경입니다.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높이 평가해서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무조건 우러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인격이 좋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식이 있고 인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산이 많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부모라는 사실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뿌리요 근원이기 때문에 공경해라.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공경을 받아야 하고 높임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공경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쉽지가 않아요.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바쁘다 보니 부모님을 잊고 지낼 때가 있어요. 얼굴 보기를 기다리는데 소홀히 하기 쉬워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가족과 부모가 이순위로 밀릴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부모님께 가는 날. 그래서 아예 정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 주가 되면은 항상 변함없이 가요. 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선적으로 부모님을 위한 시간을 딱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밀려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너무 바빠서요. 그러다가 부모님은 가시는 거예요. 아유, 목회자니까 이해하지. 그것은 현대판 고르반이에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이해하시겠지. 그건 현대판 고르반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일에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육신의 부모에게 예수님도 최선을 다했어요. 육신의 부모님께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려야 돼요. 혹시나 오늘 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도 심부름을 잘해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리세요. 엄마 혼자 하시게 멀뚱멀뚱 바라만 보는 자식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전도사님, 목사님을 도와드릴 일이 무엇이 있을까 살피고 도와드리세요.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자신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제자 요한이 당신의 아들로 탈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어머님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정성스럽게 섬겼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님처럼 효도한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성경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시어머니 잘 섬기다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받았던 여인이 있죠.
기가 막힌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바로 룻이란 여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에게 시집와서 남편 바라보고 살았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시아주머니도 죽어버렸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도 없어요. 소망이라고는 없어요. 남은 사람이라고는 나이든 시어머니뿐이에요. 이제 무슨 낙으로 사는가? 낙심이 몰려오고 낙담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여기 룻은 놀라운 결정을 해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들아,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도 이제는 내 나라, 내 조국,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자 첫째 며느리는 내 어머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나 룻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그곳에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 나를 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자기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룻은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낯선 땅에서 외롭게 살고 추수하는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주어서 그걸로 밥해가지고 자기는 굶고 어머니 밥을 해드렸어요. 도대체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룻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유능한 자, 유력자, 부자와 결혼하게 했어요. 그리고 귀한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 아이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섬기고 공경한 룻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자 들어가는 거는 먹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시금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를 길러내시기 위해 겪으신 부모님의 고통과 고초를 잊지 마세요. 그 어른들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어른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세요. 잠언서 23장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해요. 모든 거 다 하셔요. 설사 나이 들고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이 도움을 요청하면 다 주는 것이 부모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세요.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부모 공경 효도입니다. 주여 내 자녀들이 주여 정말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신앙 고백을 삶으로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여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모 공경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주여,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주여, 주님,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도리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신앙의 행위가 됩니다. 주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게 사는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분파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시대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11조 감사 구제 선교 각종 예물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늘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면 내다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몸이 아픈 분들은 환처에 손을 올려주시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받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강력하게 환처에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불치병도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삶의 어려움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고난이 사라질지어다. 재앙이 물러갈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며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거나 회의 근무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함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의를 송수한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